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이제 기럇 여아림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럇 여아림의 원래 명칭,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원래 있던 지명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지명들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바뀌어야 할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기럇 여아림의 원래 명칭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등장하는데 이 기럇 여아림의 원래 명칭은 바알라 혹은 기럇 바알이라는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칭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죠? 바알라 또 기럇 바알. 그러니까 기럇 바알을 기럇 여아림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바알라와 기럇 바알은 그 명칭 속에 지금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바알.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원래 명칭은 이 바알을 섬기는 도시, 바알을 섬기는 성읍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즉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원래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바알 신을 섬기는 도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셨는데 계속 바알의 도시라고 우상신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의미는 숲의 마을, 수풀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좀 수풀로 우거진 산간지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절 말씀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즉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런 수풀의 도시, 이 산에 있는 도시, 좀 수풀이 우겨진 그곳에, 그곳 중에서도 또 이렇게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동 경로는 이렇죠.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도, 그 다음에 가드에서도,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도 계속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죠. 근데 벳세메스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나오듯이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여아림에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있었어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었는데 이 궤가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 하에 가면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죠. 그런 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시대에?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역시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찌 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오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통치기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왔던 이 여호와의 궤를 솔로몬 때에 어디로 모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졌다는 것은 이제야 제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때 그냥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궤를 모시는 동안에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기야말로 여호와의 궤를 제대로 모시던 시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런 질서가 잡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만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면 첫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3단 논법이에요. 첫째, 너희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리라. 즉 구원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굉장히 모험을 한 것이거든요. 자, 이전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아스돗 또 가드 또 에그론 이 지역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동을 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재앙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땅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앙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벳세메스에서 큰 재앙이 임하죠.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의 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마을에 두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룩한 부담을 그들이 스스로 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수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찬찬히 그리고 세밀하게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아살이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잘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이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엘리아살. 이 이름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보시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 엘리아살은 어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냐면 아론의 아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아론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자기들의 지파에 있었던 그 선조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비나답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아살이라고 지을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아론의 아들의 이름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나답의 가문이 레위 지파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인데 거기에 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습니까? 각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러한 숫자의 레위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즉 이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산당을 두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꺼림칙하게 여겨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산당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산당이 지어지는 것은 그 지파의 지역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은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 나중에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망해서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또 바사의 포로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만 섬겼다면 덜 화를 내셨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시고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자존심이 상하시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길 때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그 거룩한 성별됨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선포한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도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이전의 이 시대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이 평화를 이뤄보려고 인생의 어떤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돈에게 맡기고 어떤 부분은 우상에게 맡기고 어떤 부분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이렇게 자꾸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어떤 보험이든 간에 완벽하게 다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이 커버를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또 운전자 보험을 들고 또 화재 보험을 들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실손 보험을 들고, 왜 그렇게 여러 보험을 듭니까? 어떤 보험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는 해야겠는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신앙을 갖기는 가져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은혜로, 능력으로, 또 그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다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신도 저 신도 섬겨보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뭐였냐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바알신, 아스타롯, 여기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농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누렸던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풍요들을 더 자신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더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과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우상을 통해서 얻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상은 나무와 돌일 뿐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고 사람에 의해서 또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지 우상이 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누린다면 거룩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데 어떻게 가증한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그걸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때에도 거룩한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할 수도 있고, 왜요? 우상이 그것을 줬다면
우상은 사람이 이용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 우상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우상신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이렇게 내 마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되게 얼마든지 그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도 겉으로는 얼마나 잘 포장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껏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볼 때 우리 집에는, 나는, 우리 가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하고는,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안에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바알들이나 아스타롯이 있지 않을까 겸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손으로 새겨 만든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은밀하게 즐기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또한 또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몰래, 나만 몰래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또한 저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고 성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단 1.1획조차도 감추는 것이 없이 떳떳하게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은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쓰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출 수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락들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절까지만 하고요. 내일 5절부터 남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그들 안에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